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해 싸워줄 분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위해 끝까지 싸워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이 외롭죠. 많은 분들이 늘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외로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외로울까를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왜 합니까? 내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 그 남편은 뭡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거예요. 남의 편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고난은 가족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고난, 정말 힘들고 아픈 고난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참으로 외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때, 바로 그때에도 나와 항상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그분은 내가 잘해도 나와 싸워주시고요, 내가 못해도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싸워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에서버도 사빌라, 이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는요, 아주 멋진 도시였습니다. 지형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또한 이 버가모는 책이 많은 지성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그 당시 20만 권의 장서를 소유한 큰 도시가 있을 정도로 그곳에는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또 특별히 이 버가모는요, 의술이 발달해서 의료의 도시라는 이 별명이 있기도 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뱀을 치료의 신으로 숭배하면서 의사를 길러내는 오늘 우리로 치면 의전원이죠. 의료 전문 대학까지 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제 응급차들이 가다 보면 그 뒤에 막대기가 세워져 있고 이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문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게 이 버가모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의 신, 이 치료의 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버가모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매우 강한 곳이었어요. 이들은 황제의 신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 그 치료의 신, 그리고 제우스, 디오니소스, 또 아테네 신전 같은 아주 많은 신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신이 하나만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신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이 다신교 신앙이 매우 강력한 곳이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오늘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버가모야말로 사탄의 총본산, 사탄의 총사령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총사령부가 되어서 오늘 영혼에 병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수술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요, 이 검을 가지신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이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럽과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였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나라들은 그 검을 사용할 때 한쪽 날만 서 있는 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최초로 양날이 서 있는 검을 발명해서 그 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좌우의 날선 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포의 칼을 들고 의료의 도시, 치료의 도시 버가모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뱀을 신으로 숭배하며 의술을 가르친다고? 사람을 살리겠다고? 내가 너희에게 진짜 수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이 버가모의 영원히 병든 영혼들을, 내가 죄의 피고름과 그 죄의 암덩어리들을 내가 수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핍박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 버가모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얼마나 지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야말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 그 가정의 환경 가운데 내가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게 가장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언제 한번 내 남편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 들을 날이 올까? 나도 언제 한번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올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나는 네가 어떤 형편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는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증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안디바예요. 주님은 그를 향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교부인 이 터툴리안에 의하면 이 안디바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디바는요, 유명한 실력 있는 석공으로 평신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이 유행처럼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석공들은 몸값이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여러분, 버가모에도 얼마나 많은 신전과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유합니다. 제발 딱 한 번만 황제 앞에 절하라고.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황제 앞에서 절하라고. 그러면 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너에게 일거리를 주겠다고. 이 안디바에게 끊임없이 회유했어요. 그러나 그는 직업을 잃다 못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라의 관리들 앞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누구 앞에서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안디바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가 어떤 사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펄펄 끓어오르는 불가마 속에 산채로 던져져요. 여러분, 그 뜨거운 가마 안에서 죽어가며, 서서히 죽어가며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향해 그는 정말 충성된 증인이었다, 그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섭죠. 나는 그런 상황이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다고.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디바가 자기 힘으로 순교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핍박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핍박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울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나에게 함께 해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핍박에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유혹 가운데 우리와 싸워주십니다.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안디바의 순교로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인데 이들에게 두어 가지의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요, 구약의 민수기서 22장부터 25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때 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이들이 가지고 오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연병이 돌아서 그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그 여러 종류의 시험 중에서도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는
사단이 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킬 자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산중학교의 성도들을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시험에 빠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 시험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탈출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복은 헤어집니다. 피부는 부르터요. 내 몰골을 보고 있으면 너무 찌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 갑자기 발람이 너무 아름다운 모압의 여인들을 딱 눈앞에 세워두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의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를 보고 있자니 넋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발생해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정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많은 위기 중에 이날 바로 이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핍박은 쉬워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요, 영적으로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시험은요, 사실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하고 교묘하게 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인격, 학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유혹을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궁핍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핍박이 아니라 이들이 유혹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궁핍을 자초하고 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 버가모의 세련된 문화를 누리면서 많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너무너무나 출세하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나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산중학교 오면 어쩌다 또 저 박은성 목사는 또 구속사라는 복음을 또 해가지고 맨날 고난이 축복이라느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느니, 이혼이 절대 불가라느니, 맨날 이런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만 들어야 되니까 싫은 거죠. 그러면서 요즘 골프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나도 저 푸른 초원에 가서 이 좋은 날 공 치러 가야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프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골프는 장점이 재미있는 것이고 단점은 너무 재미있는 것이고, 그렇게 재밌대요. 저는요, 목사로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술 마시면 왜 좋은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골프 치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님들이 2년 동안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학공들 이제 하늘가족 공동체 이제 나들이 하여튼 이름도 이상하게 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요즘 이제 우리 이지혜 사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또 묶여있던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여기저기 요즘 다니십니다.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이에요. 명예가 좋고 돈이 좋고 여자와 술이 좋아서 그냥 세상하고 친구 먹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이제 나머지 6일은 멋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목장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러다 우리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행으로 결론 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울에게 핍박받고 도망 다닐 때 그는요, 믿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왕이 되어 몸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때 음행에 넘어져 간음의 유혹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가장 위태롭고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여러분, 나 못 믿어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분들이에요.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이성과 함부로 어울리고 음담패설을 일삼고 경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요, 한 가지 논쟁이 요즘 이 세상에 아주 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일명이 깻잎 논쟁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깻잎 논쟁? 이 깻잎 논쟁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식당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내 여자 사람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남편, 아내, 그리고 아내 여자 사람 친구 셋이서 식당으로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의 친구가 깻잎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깻잎이 안 떼어지네. 근데 이걸 보다가 내 남편이 내가 먹던 젓가락으로 딱 찝어주면서 그 깻잎을 떼주는 거예요.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 피 터지는 논쟁 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텔레비전도 보고 유튜브도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떤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답을 정해드립니다. 목사는 답을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내가 정이 내 눈에 보기에 답답하게 보이거든 아내에게 떼어달라고 부탁하든지, 당신이 좀 떼줘 라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그 당사자가 어떻게든 떼어 먹을 수 있도록 2장을 떼어 먹던 3장을 떼어 먹던, 안 그러면 못 먹던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어떤 행동 하나에 우리에게 왜곡된 이성의 감정이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소위 심쿵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이성적인 왜곡된 이성의 감정이 싹 틀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었다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 가장 위험한 분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목회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공동체의 원칙을 깨고 단둘이 만나기를 청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스킨십을 하려고 시도하는 시도가 있거든, 여러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딱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 마치고 나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는 이제 주먹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기계적으로 주먹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성 성도님이 왔는데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러다가 저도 깜짝, 어이구, 이렇게. 그분도 딱 이렇게 하고. 여러분,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과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얼마든지 행음의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을 세워놨고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단둘이 자꾸 뭐 만나자는 욕을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스킨십을 하거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 지금 우리 임종사님 빼고 뭐 그렇다고 뭐 임종사님이 안전한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싱글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원칙을 벗어 차를 탈 때는 한 타에 타지 않습니다. 이성 간에는 앞자리에 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공간에 이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원칙을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깨면 여러분 신고하십시오. 112에 신고하지 말고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제 아내한테 고발하면 저는 죽습니다. 제 아내한테 고발하든지 아니면 우리 목자들한테 고발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나보다 먼저 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삶에 꽈리를 트는 거예요. 내가 유혹 하나를 이기면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을 주고 또 다른 유혹을 또 다른 시험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은 교회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수술장이에요. 이 예배자는 우리의 영혼의 수술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야망의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욕심의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음란의 암덩어리가 자라납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리한 하나님의 날성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의 날이 교회들 가운데 무뎌져 가는 거예요. 날이 다 닳아버렸어요. 여러분, 온통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은 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없고 잘 된다, 문제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신다, 온통 이런 복음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어떤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떤 교회에 플랜카드 하나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그 잘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악과 음란에 빠져 죄에 허우적거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피 터지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면서 많은 상처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잘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이 죄의 암덩어리에 걸려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에요. 죄로 인해 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못하게 하면서 빨간 약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죽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우리 죄의 문제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딘 복음으로는 절대 피고름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핍박보다 무서운 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감추어진 죄들을 드러내어 그 모든 암덩어리, 죄의 암덩어리들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싸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새벽 큐티 설교를 하루에 5번 듣는 분도 있대요. 그냥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 교회가 제공해주는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악과 죄라는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이것을 나의 약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간증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싸우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거룩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으로 함께 싸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유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식습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삼가야 합니다. 너무 비싼 음식 절제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을 좀 먹는 음식은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술에 대한 주제 설교를 했어요. 술에 대한 주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술을 가지고, 술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은 술 마시는 사람은 더 나쁘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너무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술은 마셔야겠고, 그런데 예수 믿자니, 술 먹으면서 예수 믿자니 너무 찔리고, 그러니까 자꾸 이 술을 합리화하는 명분들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을 하지 말고, 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라는 것을 좀 직면하자는 의미로 제가 왜 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왜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제가 잘 정리해서 제가 그날 수요일 날 특강 형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특별히 아직도 예수 믿는데 술 끊지 못하시는 분들, 불편하시겠지만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을 끊을 힘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도 이 술 문제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설교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 딱 고정해 놓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을 더럽히고 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을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은 나에게 흰돌을 주신대요. 이 흰돌이라는 것은 당시의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그 판결의 증거로 주는 것이 바로 흰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과거에는 더러운 죄와 유혹 가운데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과거의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무죄하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음란의 죄에 빠져 있는 분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의 순결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내가 오늘부터라도 정결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순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죄를 들춰내요. 너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잖아. 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의 고백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과 음란에 빠져 오랜 시간 동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첫 부분, 술과 음란, 그러니까 이 술이 왜 나쁜가? 제가 저번 주에도 목자들하고 먼저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술로 인해서 참 많은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술과 음란은요, 한 짝이에요.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이분도 저는 술과 음란에 빠져 오랜 시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도 변하지 않아서 노름을 하고 빚지고 망하게 됐어야 누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집안 분위기를 끌어오르는 가마솥같이 만들고 아내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신기하게 아내가 저의 분노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호기심을 느껴 목장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이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늦둥이 출산을 한 아내도 산후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장 매출이 급감하고 납품하던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 오자 과거의 극한의 분노와 혈기로 무기력한 아내를 찍어 누르고 학대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느라 아이들을 위해 싸워준 것이 없었기에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도 깨달아졌습니다. 비로소 저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입대를 앞두고 지방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을 잃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지방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병원 응급실로 전화해보니 아들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서 얼굴이 함몰되고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수많은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앰뷸런스 안에서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고 제 손을 꼭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연고도 없는 낯선 응급실에 외롭게 누워 있었을 아들이 안타까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게 이런 마음이었을까? 나는 여태 무엇에 미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던가? 라는 인생의 회의감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떠오른 지난 나의 삶은 아픈 아들보다 더 엉망이었고 제멋대로였습니다. 주님은 아들의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혈기와 중독으로 병든 내 영혼을 날성검으로 수술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떠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세상 즐거움을 끊게 하셨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죄 중에 있던 저를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라고 부르시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키도록 함께 싸워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네가 유죄이고 나는 무죄이다를 외치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우리의 가정들마다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도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칼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영혼을 수술해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제발 육신의 건강만 구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만 건강하면 뭐 하겠습니까? 회개를 모르는 우리의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악과 음란을 즐기고 죄와 중독에 빠져서 그게 죄인 줄로 모르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결론은 죽음과 멸망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성도님처럼 우리가 오늘 들었던 간증의 내용처럼 살아있는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골수를 뚫고 들어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비극을 만들어냈던 나의 모든 죄의 암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분명 두려운 말씀이에요. 은밀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죄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는 내가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많은 유혹을 이겨내면서도 오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함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더 강력한,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다 포기하고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고, 정말로 힘들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갈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마 아멘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아우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붙잡고 갈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내게 무겁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오니 내가 너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주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혼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아버지 내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분연히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복된 주일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에 나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시는 그 어떤 날 성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검으로 찾아가 주시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암덩어리들이 다 뜯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거룩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거센 유혹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길 가다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연약하여 쓰러져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므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나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 따라 믿음의 길 가다가 지쳐 쓰러졌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위로 삼고 다시 일어나 함께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